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지난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소녀시대 리더였던 김태현 양이 부모님을 위해서 화장실이 3개나 달린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집안에 화장실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좋은 집이다 나쁜 집이다 그렇게 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김태현 양은 작은 안경점을 경영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를 공부시키고 잘 키워주신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놀랍게도 화장실이 1개도 아니요 3개나 달린 화장실을 부모님에게, 이제 집을 부모님에게 이렇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반대가 되었지요. 처갓집하고 그리고 화장실은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S. 루이스의 이야기 속에 보시면 절벽 아래의 집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산 절벽 아래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절벽 아래에 있기에 곧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집에 가까이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빨리 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뛰어내리면 살아서 자기 집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 절벽 아래에 있는 집을 가기 위해서는 먼 거리지만 산등성이를 돌아서 그래서 가야만이 자기 집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 집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루이스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는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가까이 간다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요, 또 영혼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향하여 급한 걸음으로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잡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요, 또 예수님을 잡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포옹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뒤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 미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한 주간도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데, 성도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혹시 먼 거리를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는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리고 아픔의 십자가를 졌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율례를 지켜야 됩니다. 율례를 지킨다는 것은 곧 내게 고난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미움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죽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작게 보이십니까? 크게 보이십니까? 혹시 작게 보이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작게 보인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산은 가까이 가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까이 가면 인간은 추해 보이고 인간은 허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인이나 친척에게 존경받는 영웅은 없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까이 하면 흠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추함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으로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면 이중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이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마귀를 가까이 하고 죄를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공중 기도에서는 제가 그럽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때는 제가 하나님이란 단어도 빼버립니다.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더 가까이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를 멀리하면 좋은 자녀인가요? 나쁜 자녀인가요?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아버지를 멀리하는 자식은 불효자지요. 그래도 옛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못난 자식이 부모에게 효한다고. 못난 자식은 늘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에게 가까이 있으니까 그 못난 자식은 부모에게 효한다고요. 잘난 자식은 지 잘났다고 제 세상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부모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잘난 자식은 부모에게 효하지 않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불효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짝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한 주 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바른 회개도 없으면서 참회 기도에 온전한 회개도 없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의 입술이 떨리지는 아니하십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가까이 자주 찾아뵈는 자녀가 여러분 효하는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자주자주 찾아뵈시고 자주자주 전화로 문안을 하십시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고 평소에는 전화하지 않고 찾아뵙지 않다가 지 어려울 때 아버지요 도와주소, 엄마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네. 여러분 그런 자식은 옳은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이 마음에 늘 모시고 살아야지요.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자주자주 입술로나 아니면 물질로 내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4절에 아간이 죄를 범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아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내게 나오라. 여호와께 뽑힌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내게 나올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 가사에서도 이렇게 노래하지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날마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이들도 부모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면 잘못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면 무언가 내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야 문제를 해결함 받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가까이 오는 자들은 사랑이 많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까이 옵니다. 죄인인 한 여인이 그 따가운 시선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저 아까운 것, 그걸 팔아 남에게 도와주면 더 좋은데 왜 저렇게 허비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내게 가까이 앉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싫은 사람은 저 좀 떨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면 언제나 가까이 두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가까이 하기 싫은 것입니다. 미운데 어떻게 미운 사람에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오라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제가 조선일보 신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무슨 홍 감독이라는 사람이 불륜을 저진 것 때문에 여러분 조선일보 13일 신문에 크게 그 기사를, 부부 사랑에 대한 기사를 적었습니다. 부부 10계명에 대하여 글을 적으면서 첫째 뭔지 압니까? 첫째는 부부가 절대로 딴 방을, 각방을 쓰지 말라. 이것이 부부 첫 계명의 첫 번째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각방을 쓰는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설교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각방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함께 한 방 안에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남편이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냄새가 싫고 코 고는 것도 싫고 귀찮고, 그러니까 우리 떨어져 살자, 그리고 자자, 그래서 떨어져 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 때문은 아닌가,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떨어지면 뭐가 떨어진다고요? 정이 떨어져요. 사랑이 멀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연세가 드실수록 연세 많은 머리가 허연 노인네 두 분이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픈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서 그 아내를 위하여 노 어르신께서 휠체어를 밀고 가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적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까운 무당보다 먼데 무당이 용하다, 그렇게 말했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인정받기가 힘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기가 힘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무당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안전하으나 주님 생각하시면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사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내게 도움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보시면 백밀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좌측에 있는 백밀러, 여러분 그 백밀러 거울 밑자락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지요. 거울에 보이는 물체는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오목본 그 렌즈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물체가 가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오목렌즈가 멀리 사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체는 가까이 있다고 말하여 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좀 싫어요. 아버지에게서 좀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을 좀 멀리, 엄마 귀찮다, 엄마 잔소리가 싫어, 아빠 싫어, 그래서 나를 좀 저 서울로 보내줘. 그래서 아이들이 먼 곳에 가고 싶어 하지요. 탕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애원해가지고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객지로 가요. 도시로 갔어요.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며 아버지를 멀리했어요. 아버지를 잊고 여자와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해요. 그래서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싫다고 객지로 여자로 나간 아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아버지는 대문간에 서서 당신을 버리고 먼 객지로 간 이 탕자를 위하여 기다리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를 속여요. 그래서 이 야곱이 개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을 가요.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하란으로 가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저물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하게 되지요.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울다가 잠을 자는데, 우리가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도망가는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요.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네가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셔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듣고 보고 그는 벌떡 일어나요.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는 무릎을 꿇고 제단을 쌓으면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저 먼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외롭게 걸어가는 이 노정길에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인류 만물,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우화 속에 호저 딜레마라는 글이 있습니다. 호저란 말은 이게 몸에 이 가시가 있는 짐승 고슴도치라는 말이에요. 호저 딜레마,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있어요. 추운 날 겨울 보니까 이 호저 고슴도치 두 마리가 얼어 죽어 있어요. 왜 얼어 죽었느냐? 이게 이제 쇼펜하우어가 하는 말입니다. 철학자. 가까이 하고 싶어요. 추워가지고 내가 네게 가까이 다가가면 너의 체온 있고 내 체온 있고 따뜻하지. 그러면 우리가 얼어 죽지 않을 거야.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갔는데 고슴도치에는 뭐가 있느냐? 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이 내 상대방을 찌른다는 거예요. 다가갔어요. 추워서 덜덜덜 떨면서 다가갔어요. 안으려고 그러니까 그 침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가워. 그래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짐승이 다가왔다가 헤어지고 다가왔다가 헤어지고, 그래서 끝내 얼어 죽었다. 오늘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너무 가까이 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갔더니 그 사람 입에 입냄새가 나. 가까이 갔더니 그 사람에게 뭔가 상처가 있어.
다가갔더니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던, 내가 멀리서 보지 못했던 단점이 보여지게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 말씀에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휴가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또 많이 우리가 떠날까요? 산천으로, 해외로, 여러 곳으로 떠나게 되겠지요. 부디 여러분, 이 휴가철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째가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품은 것을,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거라. 우리가 밖에 갔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손발을 씻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물로 손을 씻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손이 마땅히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무엇인가를 내가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내 손 잡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손은 잡지 아니하고 내 손에 뭔가 다른 것이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지요. 여러분, 원숭이가 다니는 곳에 그 항아리, 주둥이가 조그마한 그 주둥이가 있는 항아리를 이제 거기 둔다는 거예요. 그 항아리 속에는 무슨 열매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런 구슬 같은 것을 넣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숭이가 다니다 보니까 항아리가 있거든요. 주둥이가 있습니다. 그 속에 손을 딱 넣어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놀랍게도 지가 좋아하는 딱 바나나라든지 그리고 사과가 들어있는 거예요. 딱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빼려고 그러니까 이게 주둥이가 작아서 주먹을 쥐고 있고 이렇게 커진, 이게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놓고 자기 손을 빼면 원숭이는 잡히지 않아요. 근데 이 원숭이는 손을 넣으면서 그 잡혀진 것을 움켜잡고 빼려고 그럽니다. 그때 사냥꾼이 다가옵니다. 원숭이가 그 사냥꾼을 보면 자기가 움켜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어리석게도 절대로 사냥꾼이 자기를 잡으러 와도 이 손을 놓지 않는답니다. 끝까지 그 사과를 잡고 낑낑거리다가 그 사냥꾼에게 딱 잡힌다는 것이 원숭이 잡는 비결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는 원숭이와 같지 않나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잡고 사탄 마귀가 준 것을 우리가 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저도 부끄러운 사실을 고백하지만 노예 일로 여러 가지 일로 요즘 제가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전시회, 필사 전시회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저는 지금 성경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성경 읽기나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연습극은 그렇게 잘 보는데, 운동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외식은 많이 하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취미 활동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가 손을 씻어야 된다, 손을 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신 말씀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을 마음에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을 초이스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양다리를 거치고 우왕좌왕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 십자가의 그 길이 있고 세상의 어떤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이라는 두 골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헐기덜기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에 내 마음을 두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가지를 잘하는 식당이 잘하는 집이에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많으면 그 집은 맛있는 집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장로님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그랬어요. 커피집에 왔으면 커피 마시는 게 중요하지 라떼 아이고 장로님 아닙니다. 커피집에 오면 커피입니다. 아메리카노 그게 제일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무더워도 냉 커피 아닙니다. 따뜻한 커피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어제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 일 저 일을 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꼭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하나님께서 걸어오라고 그 길을 주셨는데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따라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세 번째,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여러분 불행이 변하여 평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아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안위를 위하여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위하여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아끼고 헌신하다 보니까 내게 찾아오는 것은 어떨 때는 십자가도 있을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자들아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 포기하라는 뜻이 되겠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가장 방해되고 위험한 시기는 바로 세상에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되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 그때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온통 나에게 웃음만 가득할 때 세상적 가치관으로 온통 나에게 기쁨만 있을 때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때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 형통이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형통만 바라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고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손을 잡을 때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가까이 다가갈 그때라는 것이에요. 좋은 생각이라는 책 속에 보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나이가 60이 가까우고 이러면 이제 건망증이 쉽게 많아지니까 흔히 실수하기 쉬운 것들을 적어놨더라고요. 어떤 그 작가가 이제 외국을 가서 호텔 방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잠깐 호텔 밖에서 이제 여행하다가 들어와서 호텔 문을 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웨이터를 불렀어요. 왜 이게 문이 안 열리니까 호텔 그 웨이터가 보더니 아이고 손님 지금 손님은 105호실이 아니고 106호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105호실의 문을 자꾸 따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요. 예, 자기가 105호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106호실에 가서 자꾸 문을 따려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비행장에 차를 몰고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파킹했어요. 자기는 3층에다가 파킹해놓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어디 가서 자기 차를 찾느냐 하면 2층에서 지하 2층에서 아무리 찾아도 차가 있나 없지. 자, 흔히들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철새가 하늘을 향 날고 저 북쪽으로 날아가요. 끼욱 날아가요. 여러분, 저 넓은 하늘에 날아가는 저 철새도 자기가 날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몽골에서 말 한 마리를 베트남에 팔았어요. 베트남까지 온 이 말이 주인이 그리웠어요. 어느 날 고삐가 풀렸어요.
이 말이 그 베트남에서 건너고 뛰고 들판을 지나고 수백 마일리를 지나서 몽골까지 그 말이 주인을 찾아갔다는 실화가 있어요. 대전에 있는 진돗개가 자기를 키워줬던 주인 할매를 찾기 위하여 수천 킬로를 걸어서 진도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의 미물도 자기 주인을 찾아서 수만리를 거리고 뛰어가서 주인을 찾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말보다도 못하고 개보다도 못한 그런 인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30년 전 대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편에 보시면 두목인 마이클 콜레오레가, 제가 이거 외국말이 잘 안 되는데, 자기 두 번째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요. 아들아, 친구를 가까이 하되 적도 더 가까이 하거라.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적을 멀리하면 네게 원수가 되니까 친구를 가까이 하되 적도 더 가까이 하거라. 성경은 이사야 5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면을 하나 보고, 그림 하나를 보고 제가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창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쪽에 있는, 왜 저기는 사진이 나왔는데, 우리 미켈란젤로 그림 알지요?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십니다. 나왔나요? 이제 나왔네요. 여러분, 이쪽에 하나님이십니다. 천사와 만물의 피조물에 사여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손을 맞잡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가요? 천지창조, 하나님과 아담은 끊어졌다는 거예요. 손이 닿을 듯 하나님의 손이 아담에게 닿을 듯. 그러나 끝내 하나님과 아담은 닿지 못하고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것 같지만 닿을 듯 닿지 않는 손, 아무리 곁에 있어도 잡을 수 없고 닿지 않으면 가장 먼 손.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제가 잘 부르는, 좋아하는 복음성가, 우리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잘 부르는 복음성가를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다 함께 부릅니다. 여러분, 이 1절을 부르는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꼭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거친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아멘. 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도